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며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을 때 어떤 사회적인 통념과 상식, 분위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달랐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느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머뭇거린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그 어떤 관계를 더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나눌까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하며 묵상을 하는데 성경에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며 식사를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수많은 군중들,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옥합을 들고 등장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 기름을 부은 예수님을 닦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어떤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가? 향유옥합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죠? 기억하십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 향유옥합이 얼마나 비쌌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한 노동자의 1년치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진 아주 값비싼 향유옥합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격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처럼 비싸고 그처럼 귀한 것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머리에 부어서 그것을 그냥 허비해 버리는 것이 과연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합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그것을 그래 그럴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비난받을 일인가?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쓸데없이 그것을 그렇게 허비해 버렸는가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발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어쨌든 그렇게 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비난이었습니까? 칭찬이었습니까? 아주 매우 혹독한 비난이었습니다. 아니 그처럼 귀한 것을 그렇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유익했을 것을 왜 그렇게 쓸데없이 예수님께 부어서 낭비를 하느냐라고 당장 책망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가복음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쓸데없이 낭비하는가? 근데 그냥 말만 했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를 냈다고, 분을 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우 분을 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도대체 그 여인의 행동을 아무리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 속에서 납득하려고 해야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표현할 정도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냉대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들고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텐데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여인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그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부어 그분의 죽으심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순종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조건 아멘이 되어지고 무조건 기쁨이 되어지고 무조건 이렇게 흥분이 되어져서 막 적극적으로 순종되는 마음만 생깁니까? 아니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당장 주일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친척의 형제든 결혼식이 있어요. 안 믿는 가족에.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됩니까? 결혼식 가야 됩니까? 이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내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도 그럴진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것이었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말하자면 낭비가 되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를 향하여서 분노하며 책망할 것을 그 여인이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당연히. 이런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여인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자기가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는 여인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 가운데 제대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남자들의 세상이었잖아요. 여인은 사람의 인원수에도 포함이 안 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여김을 받은 사람이 그처럼 귀한 것을 그처럼 낭비하는, 그처럼 허비하는 일을 행동을 했을 때 비난받는 것은 남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왔을 부담감은 훨씬 더 엄청났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은 나와서 깨트리는 일 자체보다도 사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말씀을, 그 감동을 깨달았을 때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영적 싸움, 그 갈등이 얼마나 엄청났을까 하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 여인이 마음속에서 갈등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의 상황을 편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갈등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지만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이 두 마음이 갈등했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이쪽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짐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왔죠. 제자들이 화를 냈고 거기 있던 수많은 남자들이 분노하며 이 여인을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괴로움, 모든 힘든 일, 모든 엄청나게 다가오는 그 상황들이 사라져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 다가옵니다. 순교하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것을 감당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생겼던 모든 문제와 짐들을 다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인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가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것인가? 내 형편과 내 살아가는 편안함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십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어떤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나에게 다가올,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다가올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침체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동으로 잘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말하자면 합리화하는 거죠. 나 혼자 이렇게 하면 되지. 기도도 뭐 굳이 교회에 나가서 할 수 있어?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 거고, 예배도 뭐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 인터넷으로 그냥 드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집에서 반대하는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때 교회 안 나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부딪힐 일 없고 편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들과의 심각한 부딪힘과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마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해요. 당신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께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택할 경우 우리는 잠깐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근심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으로 인해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도 표현해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분을 향한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은 희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 여자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웃었지요. 근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찾을게요. 마가복음 14장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대함을 분명히 기억할 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책망하고 비웃었지만 한 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에 되새기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로부터 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 사람의 관계가 아닌,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말씀과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저의 기도입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유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찌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행동을 하는 것,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부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걸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상황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가 나를 기쁘게 하였노라. 내 기쁨이 그의 안에 충만하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남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오직 누가? 향유값을 깨트린 여인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그 순종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선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인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네가 내 사역을 예비하였고 나를 기쁘게 하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너를 통해 이루었도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충만한 기쁨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신답니다. 천국에 이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안다. 잘 왔다. 수고했다.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어떤 관계를 더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맞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종에 해당된 얘기로 끝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한 여인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온통 여인이네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깝깝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 분명합니다만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사가 하는 이 얘기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자신의 마음, 나는 아직 처녀인데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떤 비난과 책망과 모욕이 나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담아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불가능합니다. 또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죽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이 마음과 생각이 담긴 이 질문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억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천사가 설득하고 회유하고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얘기한 건 정말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너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서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다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늘 묵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먹먹함과 감동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다 깨닫습니까? 아니요. 여기로 돌아서 여기로 흘러갑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깨닫는 것이 능력이라니까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마리아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것을 알아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마리아는 자기를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순종이 나올 수 있었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벌어지는 부딪힘은 갈등은 이겁니다. 내가 사람과 환경과 관계를 먼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뭐라고요? 여기가 아닌 이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라고요. 이쪽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을 때 여기로부터 다가오는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는 아신다고요? 나의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고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이거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면 우리의 순종에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짝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걷는 순종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